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하롯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소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라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가 가운데 있는 거룩한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소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나라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만민족 가운데 장자의 나라로 또 그의 아들로 생각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 같은 데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으시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였을 때에 그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그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때에 그것이 곧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해서 그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왔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요 바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킨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또한 가리켜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곧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게는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그래서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나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요, 부른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게는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렀다. 이스라엘을 사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바알들에게 우상들에게 아롯에게 그 우상들에게 분향을 했다. 그래서요, 선지자들의 부름을 듣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곧 거절을 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해주면 잘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만 믿고 또 아주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잘해주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도와주고 더 편안하게 해주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잘못하고 멀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신 것은 곧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도다. 그들을 고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또한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욱더 간섭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되기를 바라서 또한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책망할 때도 있고 더욱더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고치려고 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자기를 간섭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삶을 얽매는 것으로, 자기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으로 여길 뿐이었다. 그래서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예, 그렇지만요, 주님은 그것이 곧 사람의 줄,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줄, 하나님의 사랑을 준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2절에도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랑한 것이고, 또 우리 4절에도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잘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그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는 사랑이 넘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의 줄, 사람을 통해서 곧 사랑의 줄,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들에 대하여 또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래서요,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리로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참 자유를 또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또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유하게 하셔서 평안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자, 그래서요, 이 세 가지 주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또 풍족한 것을 통해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또 이 세 가지를요,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진리를 통해 또 일하시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환경이 잘 살게 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해서 세상 물질로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곧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께만 있는 참 자유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시오. 그렇게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런데 주님께 이런 사랑과 자유와 평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우리가 왜 그러느냐? 주님께 사랑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풍족한 평강이 그 속에 주님께 있는데 우리 또한요, 주님께 돌아가기를 왜 싫어하느냐? 그거죠. 그것은요, 자, 보시오. 우리도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이런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면은 우리가 쉴 수가 있고 편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 속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참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시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와서 편안하게 쉬고 주의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 가가지고 다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과 평안과 안식을 받는 것은 좋지만요, 이 사람들이요, 거기까지는 좋지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풍족함과 평안함이 있는데 주님께 돌아가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멍에를 메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자유와 평안은 좋지만은 그것을 또한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지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나의 말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요,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런 것은 좋지만요, 주님께 순종하기는 싫은 것이에요. 주님의 말대로 해야 되는 것은 싫은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그들의 없이하린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주님께 얽매이기 싫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싫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참 자유, 주님의 그 평안, 그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는 싫다는 것이, 그것이 아무리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도, 아무리 쉽고 가벼워도 그것은 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요.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예,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마치 우리를 자기의 자녀와 같이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은 진노 중에라도 넘친다는 것이에요. 지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요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긍휼은 넘치고 불붙듯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신이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요 이것은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진노하시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주님이 지금 징계하시고 있는 중에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기가 변화를 받겠다고 하면요 주님께서는 그때라도 긍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 신이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주님은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사람은요 진노하면은 긍휼이 있을 수가 없지요. 또 사람은요 긍휼을 베풀면은 거기에 진노가 있을 수가 없지요. 사람은 그렇다고 말해요. 사람은요 이거 아니면 저것입니다. 화를 내든지 아니면 달래두든지 그렇게 이거 아니면 저거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풍성하시고 긍휼 가운데서도 진노가 확증되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또 사람은요 진노하면요 그 진노에 더 진노해가지고 화를 내면 그 화에 자기가 더 화가 나가지고요 화를 내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분노하시는 중에서라도 주님은요 완전한 분노를 내시기 때문에요 그 분노 가운데에도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가득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의 그 분노와 주님의 긍휼은요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함께 완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공의가 함께 완전하게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중에라도 거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거기에는 또한 주님의 완전한 긍휼과 사랑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10절에 11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그 벌을 내리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는 돌아오게끔 하는 주님의 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은요, 유다가 멸망한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후에 586년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그 후에요, 한 70년을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이제 같이 회복하시려고 70년을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70년을 주님께서는 참으면서요,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오고 싶어지도록 주님께서 그들을요 회개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예, 그래서요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이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예, 정함이 없다는 것은요 일정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해서 일정함이 없기 때문에 일정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정함이 되도록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싶을 때까지 강제로 우리가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강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완전한 사랑과 주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하는 그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스스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도록 해서 거기서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그 공의와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